스가랴 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학개서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스가랴는 학개가 주의 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스가랴서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죽음, 부활에 이르기까지 말씀합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미가서 5장 2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스가랴서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메시아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 가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깨우쳐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큰 은혜를 주시리라.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선지서에 이르는 흐름입니다. 4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돌이키라, 내가 용서하리라, 은혜를 베풀리라 그러는데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옛적부터 계속해서 선조들에게, 조상들에게 말했지만 안 듣고 지금까지 여기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하나님 안타까우신 거죠. 16절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미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은 회파되고 이제 곧 포로에서 귀환되어 가니까 건축해라. 주의 전을.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죠.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풍성하게 하리라. 넘치게 하리라. 하나님은 좋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풍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결코 힘들게 어렵게 훈련과 연단과 고난만 가중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과정일 뿐입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한, 복 주시기 위한 과정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참 행복한 겁니다. 잘 되는 겁니다. 복되는 겁니다.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레미야 33장 3절과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그걸 해야 됩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단 말이죠. 2장 갑니다. 2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계속 말씀하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다. 너희는 들어라.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3장 가겠습니다.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마치 욥기에 나타나는 그런 것 같이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같이 또 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가 아니라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항상 정결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죠. 돌이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해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때를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의 일을 맡기시죠. 행케 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거 메시아의 오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을 7눈이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메시아의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4장 가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게 스가랴의 요절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되느니라.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하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념,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마음이죠. 우리는
내가 하되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수종 들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같이 읽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죠. 큰 산을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그러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으로 주님 말씀하심에 수종대로 할 때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명령만 해도 다 큰 산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산이 생겼다고 합니다. 큰 문제가 생기면 큰 산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큰 산이 생겼는데 큰 산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지가 될 것임을 말씀해요.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곧 귀환해서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가지고 주의 전을 건축해야 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큰 산도 다 무너지고 평지가 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도, 내 능력으로는 안 돼도 오직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세로 가능하다. 믿으시면 아멘. 미국의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 적극적 사고방식의 대가입니다. 하루는 이 필 박사님께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박사님, 저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문제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필 박사님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보게 젊은이, 저 산 넘어가면 공동묘지가 있네. 그 공동묘지에 가보게. 거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자네가 살아있다는 증거일세.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나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는 걸세. 젊은이가 거기에서 알아들었습니다. 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죽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 문제를 헤쳐나가면서, 파도를 헤쳐나가면서 가는 사람이 산 사람이다.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힘을 얻고 귀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큰 산아, 작은 산도 있고 큰 산도 있지만 큰 산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그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따라합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번에는 자기 직분을 놓고 하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김권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는 겁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이 목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큰 산도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는 평지가 된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일에 수종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들면서 오늘도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그때부터 이끌어 가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4장 6절로 가면은 이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메시아도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다.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면서 나중에 부활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이 통치하고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이 집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면은요 못할 일도 없고요, 못할 일도 없고 안 될 일도 없고 불가능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메시지 생각나세요? 제목이 뭐예요? 그저께 메시지가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그거 본문은 그 전주일하고 똑같아요. 그 전주의 제목이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그건데 별로 마음에 와닿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 이제 깨우쳐 주시는 거죠. 같은 성정의 사람이되 다른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 아 그거다 그래.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같은데 다르다. 그렇다 이거. 하나님의 사람은 같은 사람이되 다른 사람이다 이거. 여러분 이런 제목 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거. 이거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우쳐 주셔야. 아 그래서 그럼 성경에 나오는 다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은 누가 있을까? 대비해서 쭉쭉쭉쭉 말씀하면서 아 이리 같은 사람이 돼. 우리는 같은 사람으로 마무리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 이게 바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는 이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같이 세상 속에서 멸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해서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이게 다른 사람이다. 이거. 바로 그게 베드로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다. 바로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우리들이 바로 그래서 이 수룹바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길을 가야 된다. 이 길.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불가능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엎드리며 다만 수종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셨을 때 내가가 나가면 그때부터는 저 밑으로 그냥 계속 한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가면 하나님은 계속 또 멋있게 쓰시는 거죠.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같은 사람이 돼 다른 사람으로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믿음을 소유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어저께 잠깐 CTS인가 이렇게 보는데요. 김석균 목사님이 나오셨더라고요. 본래 김석균 목사님은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었죠. 국어 선생님인데 음악적인 재능을 주어서 작곡을 그 복음성가의 은혜롭다 그 보면은 대개 김석균입니다. 근데 신학을 해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잠깐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수많은 곡을 쓰고 작사 작곡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했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자기에게 다가왔다는 거. 암이 생겨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그거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그때야 자기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이 마음속에 들어지면서 그 찬양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찬양이구나. 그럼 나와 같은 고통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찬양을 들었네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님 앞에 계속 따져 묻고 아무리 해도 주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나를 통해서 하실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러한 부분인데 오늘도 감사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만드시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간다. 그보다 더 큰 엄청난 역사도 이룰 수 있고 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같이 오는 그러한 일에게도 나는 그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나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이게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는 나에게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나는 이길 수 있다고, 나는 능히 그거 다 이겨낼 수 있다고, 해결할 수 있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렇게 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7절 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총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을 하거든요. 1차 귀환을 해서 고레스 왕이 보내준 수많은 성전 건축의 재료를 가지고 기초를 놓고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은 건축을 할 때에 똑바로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측량줄입니다.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리라 하지라. 일곱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머릿속에 두시고 마음속에 저장하시고 늘 이 말씀 선포하면서 올 테면 와라, 모든 것을 와봐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외치면서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엎드렸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는 삶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도 평지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소서. 동성결혼법도 평지가 되고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도 속히 종식되며 백신이 수급되고 접종되어서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와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속한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또한 안수하며 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은 사람이로되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